자,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네, 우산을 가져오셨냐고 묻는 말에 저도 오늘 새벽에 안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죠, 그죠? 네. 그렇지만 아직도 구름이 있는, 그렇게 주일이지만 또 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아침 일찍 교회 오신 분도 있겠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오시면서도 날씨가 그렇게 막지 않음이 여러분께 조금은 그런 우울한 그런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우울하지 않으시다. 참 획기적인 제목이 아닐까. 제가 지으면서도 저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튼 하나님은 우울하지 않으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정신의학 및 신경학 전문 학술지가 맞는데 Progress in Mind라고 하는 이 발표에 따르면 이 코비드-19 이 대유행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 더불어서 이런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주요 증세는 우울증이죠, 우울증.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정신 건강적인 쓰나미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특정한 이들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런 우울한 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정신 건강적 쓰나미. 기존 정신질환자들의 증상이 더 악화됐다고 해요. 일반 사람이나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요 우울 장애 및 우울 증상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 이후로 이 질병이 예측 불가능한 것. 오늘도 35만이 나왔다고 하나요? 네, 언제 이것이 종결될까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한 마음. 또 경제적으로 또 불안해하고요. 또 지금은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만 봉쇄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거리두기 등으로 이런 심리적인 부담, 또 스트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인 외상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런 우울증의 발병률은 이 코로나 이전에 비교했을 때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대요. 네.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따뜻하세요, 손이? 잘 모르겠다, 손으로 보세요. 이게 찬지 따뜻한지 모르겠다. 네, 인지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 네, 이런 거죠. 만성적으로.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춥지 않아요? 잘 모르겠네. 추운 건가? 덥지 않으세요? 더운 건가? 네, 말하기조차도 말해야 되는 건가? 이 만사가 이런 상태, 이런 게 나온대요. 찾아보니까 우울증이 있고요. 또 수면 장애가 있고요. 만성 피로가 있고요. 무쾌감증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를 해도 별로 크게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크게 그러니까 크게 슬픈 것도 없고, 그런 감정의 어떠한 이런 변이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 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코로나 생존자들은 그래서 이런 의사들이 붙인 별명인데요. 브레인 포그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마치 뇌에, 내 생각에, 머리에 뭔가 안개가 있는 것처럼 뭔가 그렇대요.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대요. 내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인지장애를 경험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책 하나를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현대인의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크리스찬 정신과 선생님들이 마음치료 안내서라고 기록한 이 집이 있는데요. 작년에 나왔어요. 2021년 12월에 나온 책인데요. 네, 두란노에서 판매하고
네, 이 책을 만약에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우울한 감에 여러분의 제 얘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우리 마하나임 회원 한 분께 제가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죠? 네, 좋습니다. 네. 한 분, 박수 치지 마세요. 한 분만 드리니까. 박수 치면 다 드려야 될 수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이런 우울한 감에 사실 살아갔죠.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내일은 또 월요일이고 반복되는 시기에 집중하면서 가야 되죠. 네, 집중하면서 가는데 어느덧 제 안에 이런 기록들을 설교를 하려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우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즐겁고 크게 슬프고 없는 그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감정적인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혹시 우울한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크고 혹은 작게 다소 이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현대인이라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115편 3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5편 3절을 제가 제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가 즐거워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번역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네, 여기서 원하시는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감정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즐거워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텍스트가 함축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런 권리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이 얘기는 당연히 그분은 누구다? 신이죠, 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가 이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당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우울함 감에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인식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야 하고 첫 번째 그 스텝은 그분은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것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네, God is God. 하나님은 신이죠. 마이티하시죠. 모든 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시죠. 그분의 목적 중에 어떤 것도 좌절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하시는 거고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 잘 안 되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표현이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에 어떤 얘기죠? 하나님은 열방의 모략을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다 막으시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다 효과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이루어지고 그의 생각은 계속 generation to generation days 계속 세대마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게 10절과 11절은 그 이야기예요. 나라들의 계획들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얘기는 나라들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이 멈추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11절이 이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라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계속된다는 거. 또 민족들의 생각,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새로운 이제 리더가, 정치인이 오셨으면 새로운 계획을 참모들과 함께 막 짜겠죠. 그 생각들, 그 계획들은 막혀지고 시효가 무효될 수 있어요. 효과를 거두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떻다? 대대의 일이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인생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이에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걸음에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목적 중에 어떤 것도 좌절될 수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것도 실패가 없다면 그분은 모든 존재 중에서 어떤 분이어야 돼요? 가장 감정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분이어야 돼요. 두 번째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어떤 다른 존재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존재여야 돼요. 왜요? 그분이 하시는 일엔 절대로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무한하고 이 거룩한 이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이에요.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들, 반복적인 우리 안의 감정의 기복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심에 이것들을 붙잡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 페일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오케이. 근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라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행복함을 추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의 언급들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는 생각. 이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를 낳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많이 하는 거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뭔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는 식의 언급과 표현과 감정을 드러내죠. 부족한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 이거죠. 그것은 여러분 넌센스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계속될수록 누가 행복해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냐면 우리 주님이 행복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의 우울은 금방 극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웃음과 하나님의 그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게 되는 영원한 샘이 돼요. 샘.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한번 비유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물을 원해요. 샘이 필요해요. 어딜 가도 그 샘이 없어요. 만족할 샘.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유하죠. 내가 샘이라고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샘을 먹고 계시나요? 단순히 아멘하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그 샘을 조금 몇 방울이라도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샘은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울하신 분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하시고 너 왜 그랬니? 똑바로 해야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뭔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잭과 콩나무를 아세요? 콩나무? 거인처럼 만약에 투덜투덜대고 우울하다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너무 힘들다 야, 정말 힘들다, 걔가 또 그랬더라, 야 정말 힘들어, 하나님 그러셨어요? 안 쳐보세요. 얘기하면 하나님 정말 힘드시겠네요. 너무 힘들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유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낙담하고 우울하시고 불만스럽고 낙담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63편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또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우리 대가로 있는 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은 참 이렇게 잘 읽히는 것 같아요. 시의 묘미죠. 그런데 시편으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의미는 사실 많이 놓치죠. 이미지만. 우리 1절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쓴 이 성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3번 말해요. 하나님, 당신, 주님, 당신은 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3번 부르는 거 보니까 다윗이 좀 힘들었을 때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튼 하나님, 당신이시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제가 주님을 갈망해요. 제가 주님을 앙모해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간도 나아가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만스러우신 분이라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황폐하고 메마른 이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본문에. 여하튼 지금 그 다윗의 본인의 상태를 그렇게 비유한 것 같아요. 정말 힘든가 봐요. 습기가 전혀 없고 황폐했대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땅 같은 제가 주님을 갈망해. 주님이 뭔데? 주님이 샘인 거죠. 그런 습기인 거죠.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과 내 육체가 주님을 바랍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 63편 1절이지만 그 앞절 62편 마지막 절인가요? 원어에서는 장절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자면, 그 앞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즐거워하시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만스럽다면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좌절과 그분의 우울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더 우울하고 더 좌절된 피조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좌절하고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아버지를 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라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은 그 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늘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오늘 아버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그냥 이렇게 있어야겠다. 아버지 힘든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오늘 좀 아닌 것 같아. 말하지 않는 그런 존재.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약간의 호의를 얻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들을 하겠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약 이러한 감정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러한 자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시편 147편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그의 감정이 어떻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찾는 자녀, 자신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분이에요. 시편 147편 11절에서 말하듯이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미처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분의 기쁨은 계속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키울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우리의 인생을 보니 우리 안에 우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인지상정이죠. 다 공유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힘들 수 있어요. 약간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 번째, 그분의 행복과 그분의 웃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거나 하나님의 우울함에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함께 살고 계시는 있죠. 동거인들이 있으신 지체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되든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죠.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떤 순간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있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잖아요. 여하튼 어떤 감정이든 서로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함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행복을 가득한 그 미소로 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늘 그분과 그 행복을 쫓아 나아가세요. 그분과 교제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나아가세요. 제가 어제 이제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 우리 두 아이가 이제 여러분 좀 그 봄이 됐잖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배드민턴 이거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10살, 7살 된 그 친구들이 아빠 오면 배드민턴 한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또 공원에 가서, 여기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하는데 제 감정 얘기를 살짝 하면 전 매우 피곤했습니다. 매우 피곤하고 어떻게 또 사역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좀 쉬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눈빛을 또 터벅터벅 이렇게 와서 이렇게 라켓을 들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제가 그 행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드리는 거예요. 잘하지 못합니다. 저도 운동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퉁 치면 떨어지면 하하 웃고 다시 주워서 그 아이가 저한테 한다고 툭 떨어지면 재밌다고 웃어요. 셋이 그렇게 저도 참 민망했습니다만 옆에 막 그 운동하는 이제 그 초딩 친구들, 남자 친구들 막 공 막 차고 있어요. 그러면 한편에서 우리 셋이서 하면서 한번 이렇게 휘두르고 주저앉고 웃고 그렇게 시간 한 2시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 회복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감사냐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구나. 저 같았으면
왜 더 잘 못 칠까? 좀 더 다른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든지 부모들은 그래요. 뭐라도 하려면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잘 잡아봐. 똑바로 서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함께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재밌고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웃으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감정을 그렇게 유쾌한이 이렇게 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내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되게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 얼마나 더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저희 아이들이 나눴던 그 행복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뻐하실 그 행복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엄격한 하나님으로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부족한 거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를 지으시는 분이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네,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어떤 거에 넘어지는 것도 잘 아셔요. 많이 넘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우울해하지 않으시고요. 행복해 하신다는 거. 괜찮다고. 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미소를 상상하니 제 안에 큰 회복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저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도 집에 가면 하자고 할까 생각이 들지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행복의 시간들,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고요. 더 딱딱한 말로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교의 감정으로 가는 이런 마하나임 군사와 같은 어떤 걸음들. 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삶입니다. 삶. 살아있는, 심장이 뛰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내일부터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치열하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혹은 어느 정도 승리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언제나 큰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행복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에 나는 좀 벅찰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아, 너랑 사는 삶이 행복하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더 낫고 우리 판단에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좀 더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날 보실 거란 생각에, 그런 착각에 많이 오해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때마다 주시는 그 셈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영어로 있어서 영어 가사를 준비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고요. 한글 찬양이고, 여러분 놀라운 주의 사랑이 원제죠. 네, 여러분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네, 이 찬양이 이제 팀 휴즈라고 하는 이제 찬양사역자가 작곡한 곡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wonderful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일하시는 부분에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이 정말 완벽하게 일하시네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에요. 네, 그 고백.
여러분, 아름답고 이런 얘기가 사실 형제들이 말하기 좀 부끄러울 수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함, 저와 여러분, 실패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미소와 행복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좀 거듭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